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야말로 하늘을 베개 삼고 주무시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이 풍랑이 너무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고 호되게 꾸짖으셨죠. 풍랑으로 다 죽게 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스승을 서둘러 깨우는 제자들이 뭐 그리 대단하게 잘못한 것이라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몰아붙이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일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제자들과 교회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임을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야말로요 풍랑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예수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자예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겨우 깨울 정도로 그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인간들은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처럼 눈과 귀가 열리면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하나 가치, 명예, 인기, 심지어 육신의 죽음까지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무엇냐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케 해서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무력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이 독에 빠져버린 인간들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의 도만을 쫓는 그러한 삶을 절대 용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을요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외칠 적마다요 죽여버린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를 그야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 당시나 지금이나 아직도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배를 채웠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맨몸으로 걸으시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완치되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까지 보았던 그들이지만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러한 기적의 예수님을 보고도요. 신뢰와 순종은커녕 도리어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의 제자들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절대 안 되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즉 회개는 메시아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할 때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요. 죄 짓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요 국어사전의 개념에서 회개를 백날 첫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되게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요 도덕, 윤리, 사회법 이런 것을 어기는 거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절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큰 오산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전쟁도 하라고 시키셨고요, 사람을 도륙하라 이렇게도 시키셨고요, 그들을 몰살시키라 이런 것들을 마구 시키셨어요. 그리고 살인하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게, 그러면 성경에서 죄란 뭐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제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요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회귀해서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의 개념이나 그 단어 정의 같은 걸로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되어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나가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렸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그런 기본 정리부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죄라고 단정짓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행위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성경이 깨달아 알아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간절히 꿈꿀 때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믿음을 갖겠다고 노력하고 하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으로, 우리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찾아와서 그 말씀에 정말 사실로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세상 것에 일비하지 않으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인도하고 깨닫게 알고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서 제대로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또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 하직하는 날 나의 영이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들로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의 그 현란한 말씀지에 여러분도 속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요.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